2021년 2월 19일 오늘 연동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은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고대로부터 남북을 연결하는 이 해변길로 불리는 중요한 무역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번창했는데 특히 예수님 당시에 가장 번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서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많은 이적들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에서도 가버나움에서 겪으신 5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회당에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해야 하는 날인데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몰래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보란 듯이 고쳐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적으로 지키는 규정보다는 안식일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시기하던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과 결탁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나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두메, 요단 동편, 두로와 시돈과 같이 인접해 있는 이방 땅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었는데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굴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말을 조용조용히 말했을 리는 없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가뜩이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2제자들을 세우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형제들이 많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직접 별명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들도 성격이 불과 같았나 봅니다. 12제자들을 특별히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전도를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를 위한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과 바알세불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방 지역까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과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평판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게 여겨졌던 것에 비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세간에 퍼지고 있는 나쁜 소문과 평판을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 하며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냈습니다. 바알세불은 히브리어로 높은 저택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데 있으니까 귀신들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 명칭이 솔로몬 왕을 떠올린다고 해서 파리의 왕을 뜻하는 바알제붑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유대인들의 풍습과 종교에 관해서 관찰하고 판결하는 최고의 재판소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전통과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해서 속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악평 하나를 만들어서 군중들에게 퍼뜨린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나쁜 평판은 사람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한 나쁜 평판도 전도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거짓에 진실로 맞섰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런 경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의도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사람은 이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데리러 온 친족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도 함께 왔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밖에 서서 부르니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를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불효를 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아니다라고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혈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가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욱 깊은 가족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혈육으로 맺어진 어머니나 형제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한 번 보고 안 볼 사이가 아닙니다. 좋든지 싫든지 계속 봐야 하는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가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주님의 참가족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전도자로 잘 준비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연동교회의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게 하소서. 위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